이 3장은 무너진 성벽을 쌓고 또 성문을 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포로로 70년 살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많은 고난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앞부분에서도 봤지만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리는, 그야말로 황폐한 도시, 폭탄을 맞은 것처럼 형편없는 그런 도시에서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시찰을 딱 해보고 난 다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백성들에게 공개하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힘써서 일하면은 얼마든지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우리도 이제 한 나라를 구성해서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당장 합시다, 이렇게 막 당장 하자고 해서 열심히 생겼었어요. 열심히 생겨졌을 때에 이때 이제 이 성벽을 드디어 쌓고 성문을 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동원됐냐면 75명이 동원돼요. 32절 말씀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성벽 쌓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처음부터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중요한 아주 특이한 그런 말씀들만 뽑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여간 유다인들이 모든 사람이 일심단결해서 이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큰 위기가 오면 그 위기 때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냥 있다가는 우리가 다 망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위기의식에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냥 마음과 몸을 합해서 할 수가 있죠. 제가 그 태안반도의 기적이라는 그 태안의 기적, 글을 읽어보니까 참 가슴 뭉클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2007년도 12월 7일, 우리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서해안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이 충돌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조선에서 기름이 1만 5천 톤이 흘러나왔습니다. 서해 바다가 완전 기름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끝난 겁니다. 사람이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서해안은 완전히 기름 범벅이 되어서 그 지역 어민들이 2만 7천 명이 살고 있었는데 어장의 조개가 몽땅 다 그냥 긁어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고, 물고기가 다 폐사하고, 뿐만 아닙니다. 육지의 동물들까지 완전 생태계가 그냥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데 서해 바다 태안 쪽이 완전히 박살 나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 소식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에, 그럴 때에 전 국민의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그 12월 찬바람, 칼바람이 부는 그 서해 바다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들기 시작해서 가장 많이 모인 날은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전부 기름 방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서해안으로 몰려들어서 칼바람을 맞으면서 시커멓게 덮인 그 기름들을 전부 닦아내는 것입니다. 기름 흡착포가
떨어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기름 흡착보를 다 갖다 썼는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공장을 돌리겠지만 사람들로부터 그 얘기가 들리자 집집마다 수건을 또 막 전부 보내는 겁니다. 수건을 보내고 심지어는 면 옷을 태안으로 보내가지고 그 기름 흡착포 대신 사용을 한 것입니다. 해수욕장에 그 자갈이나 모래에 묻어있는 그 기름들을 전부 손으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래가지고 과연 서해안이 쓸 수가 있을까? 거기에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바다 하나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닌가 했는데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 만에 이 태안의 기름은 기적처럼 다 말끔히 제거가 됐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태안의 기적 이런 글을 어떤 분이 썼어요. 여기에는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태안의 기름이 바로 유조선에서 유출됐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30만 명 정도 몰려왔다. 그 뒤로도 많은 사람이 더 다녀갔죠. 그야말로 기름띠가 아니라 인간띠를 통해서 바다 한 면을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어쩌면은 유다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참 전심전력을 다해서 모든 거 올수도하고 성벽을 쌓는 것. 여러분 서울에 가서 성벽 쌓는 거 보셨습니까? 조선시대에 외적들 저 오랑캐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대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그 가보면 뭐 어디 문경에도 보면 성벽이 쌓여 있는 게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영양 같은 데는 뭐 도시가 적으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이런 성벽들 그 성벽들을 옛날 사람들이 그 쌓아놓은 것을 가만히 보면은 어디서 그렇게 돌을 그렇게 많이 가져왔는지 그 벽돌이 아니에요. 좀 돌이잖아요. 돌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 쌓아놓은 걸 보면은 한마디로 참 대단해요. 그 큰 돌들을 어디서 가져와서 어떻게 쌓았는지 뭐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데 가보면은 만리장성 이거는 뭐 달나라에서도 보인다고 하니까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 성벽들. 그러나 이것은 이런 성벽들을 쌓는 데는 정말 어떤 한때에 성벽을 쌓는다 하면 온 백성들이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국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폐허와 같은 폐허 국가였습니다. 폐허 국가. 사실 6.25 때 지금도 우리가 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친중 정책을 쓰는데 사실은 참 안타까워요. 중국에게 그렇게 당하고 중국 때문에 우리가 통일될 수 있는 일사후퇴가 중국 군인들이 안 넘어왔다면 일사후퇴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친중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대한민국이 복구화된 것입니다. 보면은 정말 지금 현 정치하는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데 이 느헤미야서 3장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그 백성들이 포로민에서 돌아와서 지금 현재 가정생활 삶이 별로 그렇게 유복한 생활도 아닌데도 이런 전 국민이 다 함께 그만 동참된 이런 느낌입니다. 성벽 공사를 여기에 명단이 쭉 지금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참 특이한 것이 참 많아요. 중수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중수하였고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또 뭐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사독이 중수하였고, 중수하는 것은 물론 뭐 한문 무거울 중자 고칠 숫자 아주 그런데 히브리 말로 보면 중수는 하자크 든든하게 만들어서 세웠다는 것을 견고한 성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세웠다. 일심단합하여. 그런데 이 성벽을 쌓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물론 작은 예루살렘 성이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 어디만 할까요? 안동보다도 적습니다. 안동만 돼도 꽤 크지요.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보시면 한눈에 들어와요. 한눈에. 예루살렘 건너편 성경에 보면 벳박에 나오고 벳박에 감남원 벳박에 감남원은 밑에 있고 벳박에는 위에 있고 근데 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심지어는 요르단 땅에 가서 봐도 요단강 저 밑에 있는 사해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단강 물까지 예루살렘까지 한눈에 들어와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적은 나라 속에 속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일심단합돼 가지고 성벽을 쌓았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가로로 뺑 돌아가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성을 다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벽을 쌓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 기도 계속했어요. 다니엘도 했고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두고 마치 릴레이 할 때 바톤을 받듯이 한 시대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 지나가면 그 다음 시대 사람들이 우리 여기도 보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을 따로 갈라놨습니다만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또 믿음의 사람 그 뒤를 이어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등장을 안 하는 에스더 같은 사람도 보면 그 수산성에 살고 있었지만 궁에 살고 있었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바톤을 이어받았었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고 내 생활하고 합쳐지지 않으면 다 무효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공부를 1등하게 해주세요 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1등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유다인들이 해방을 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달라고 했으면 고국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복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유대 나라는 들어가면 성지순례 할 때 들어가 보면요 나라 전체가 푸르래요. 꽃이 피고 곳곳에 보면요 막 과일들이 얼마나 좋은 과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유대 나라 가서 성지순례가 과일 사 먹어보면 과일 유대인들이 농사 지는 건 아니지만 주로 거기 보면 유대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아랍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주로 지어요. 그런데 정말 과일이 맛있어요. 왜 맛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봉하는 포도 같은 거 이스라엘 포도가 아닙니까? 원래가 이름이 이스라엘 포도예요. 거봉 이런 포도 그 안에 가면 대추 야자 굉장히 맛있습니다. 과일들이. 왜 그러냐면 그 나라가 그만큼 아열대 지방 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더운 나라의 당도가 높으면 그건 과일이 끝내주는 겁니다.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온 나라를 전체를 기름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손수 뛰어들어가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절대 기름진 땅 안 됩니다.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1등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따로 하고 생활은 또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했다고 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움직여야 된다. 기도와 신앙은, 기도와 생활은 같이 합쳐져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앙과 생활이 함께 합쳐져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7절까지 했습니다만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이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하는데 특별히 양문이 있는 장소, 이 양문은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올 때 행각, 그 행각이 있고 그 다음에 양문이 있고 이 말이 나와요. 양문이 나와요. 거기 양문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그 장소가 양문이 있었다. 이거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 양문은 아무나 출입하지 않아요. 거기 아무나 다니지 않아요. 거기는 누가 다니느냐? 제사장들만 다녀요. 제사장들만 다니기 때문에 소위 똑같은 문일지라도 제사장들만 다니는 이 양문을 거룩하게 구별해놨어요. 거기에 아무나 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같은 데는 앞문이든 뒷문이든 여러분들은 어디 문이든지 다닌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지만, 옛날 성전 같은 데는 성전 안에도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각기 달라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남자가 들어가는 마당이 따로 있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마당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오는데 그 이방인들이 따로 있다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을. 여기 이 양문은 제사장만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원래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제사장들은 여기에 이 문은 우리가 만들자, 이 성벽은 우리가 쌓자. 얼마나 좋은 마음 자세입니까? 제사장은 다 거룩한 분이죠. 구약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구별된 분들 아닙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가장 귀한 장소, 이 장소를 우리가 하자. 대제사장하고 그 형제 제사장들이 전부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구별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구별이 없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팔짱 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양문에 양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은 다 글로,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성전 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서 합격 불합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몰고 들어오면은 결국 양을 잡을 때는 양문을 통해서 나가서 베데스다에서 씻어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양을 잡는다고요. 거기에는 제사를 드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고.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옛날 어른들, 옛날 목사님들 보면은 성찬식에 쓰는 포도주 있죠. 권사님들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만 만지도록 했어요. 포도를 사가지고 올 때는 권사님 사가지고 올 수 있고 집사님 사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사가지고. 그런데 딱 교회 갖다 놓고 포도주를 담아서 성찬식에 쓸 때는, 그때는 장로님들만 했어요. 그걸 권사님들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성찬식에 쓰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조금 사상이 좀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저도
그 원리를 아니까 차라리 모를 것 같으면 그냥 할 텐데 원리를 아니까. 근데 제가 와서 이제 처음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할 때 포도주를 담아 놓은 게 교회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좀 전통이 있어야 그거 담아가지고 뭐 창고 같은데 포도주를 이렇게 딱 준비해놨다가 성찬식 쓸 걸 장로들 꺼내 올 긴데 이제 교회를 이제 제가 91년도 와가지고 성찬식을 처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막 그야말로 천막 치고 시작하는 교회니까 없잖아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포도주를 2병 가지고 왔어. 포도주 2병. 목사님 성찬식에 쓰십시오. 그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죄송한데 성찬식에 이 포도주 쓸 수가 없어요. 설명을 했어요. 설명했으면은 설명을 다 듣고 그리고는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영 인상이 안 좋은 거야. 영 인상이 안 좋아요.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에 참 목사님 너무하다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 포도주를 갔는데 그걸 거절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는 목사가 뭔가 거절을 했다, 안 받는다, 안 된다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또 주의 종으로서의 훈련을 받은 것을 그대로 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무한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아멘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구분을 지었다. 구분을 짓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사실상은 구분이 돼야 돼요. 제가 시골교회 영양 시찰장은요, 교회가 시골교회 교육자가 비면은 바로 시찰장이 대신 당회장을 해요. 임시 당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너무 질서 없이 그러는데 오늘도 참 많이 화가 났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을 안 듣고, 제가 장로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했는데 안 듣고, 이 장로님이 저 어디 안동에 있는 장로님한테 물어봤어. 그 장로님도 지시를 했는데 똑바로 지시를 했으면 괜찮은데 엉뚱하게 지시를 한 거예요. 목사가 없는데 나도 당회장도 모르게 5명이나 선을 봤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만. 주일 날은 내가 그 설교하러 집사람도 보내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일월교회 김성환 목사도 보내고 우리 김성우 목사도 한번 갔다 오고, 다음 주일 날 이제 우리 전사 보고 가락했습니다. 주일 날 그렇게 가락했는데 수요일 날은 장로님이 인도한 줄 알았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겠다 해가지고 장로님 전화할게요. 오늘 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요. 오늘 저녁에 오면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도 좋다고 하니까 그 사람 교육자로 모시려고 합니다. 장로님 그 왜 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 하면 된다 하던데요. 내가 그래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동에 있는 장로님한테 물어보니 그래 하면 된다 하던데요. 그 장로님 누구한테 물은지 모르지만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마음에 좀 섭섭하게 생길까 봐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는데 그 물어볼 때 물어봐야 되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가 시키면은 그것이 맞는갑다. 심지어는 김진홍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를 먼저 주고 떡을 나중에 줬어요.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게 반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장로님들 왜 내가 실수하면 좀 그렇다. 이제는 또 법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목사가 실수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장로님들이 모르면은 목사한테 물어보든지 그래야 되지. 장로님들하고 통한다고 그것도 물어가지고 엉뚱한 거 하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면 내가 장로님 이렇게 노예에서 알아놓으면 당회장 왜 이런 식으로 당회장 했냐고 내가 아주 혼납니다. 박병석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노예가 전부 경계하고 있는데 박병석 목사 실수했다가 하면 그 장로님 실수해도 내한테 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얘기도 안 하고 5명이나 그렇게 선을 받느냐고 그렇게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여기 중요하죠. 이 성문은
이 성벽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했다. 그리고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거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사장들만이 그 성벽과 그 성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아무나 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죠. 3절, 2절은 건너갑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 왜 어문이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는요 참 보면 또 재미있는 것이 지중해 연안에서 생선 같은 것을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양을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양문으로 다니고,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식료를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올 때는 양문으로 들어오면 안 돼. 다른 문으로 들어오면 안 돼. 또 다른 문이 또 나와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분문이 나와요. 그런 문으로 들어오면 안 돼. 어문으로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아무 문이나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구분 지었냐? 그거는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어문으로 제사장들이 먹을 식료를 가지고 오도록 정해 놓으니까, 음식을 들어올 때는 어문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화장실이 있었겠죠. 요즘처럼 수세식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은 또 따로 있어요. 좀 넘어가서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닥게렛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분문 나오죠. 이게 분문이 분뇨를 가지고 나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우리는 가정집 같으면 한 대문 하나에 거기에 음식물도 가지고 들어오고 또 화장실도 퍼가지고 나가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이 장소에는, 여기는 분문에는 전부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전에 있는 그런 더러운 오물들을 일로 꺼내갔다. 일로 다른 데로 함부로 못 가져가게 했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 벤학게렛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기에 사실상 네갑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갑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후손들이 또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짓거든요. 절대 다른 지파, 다른 가족에서 그 이름 안 가져가요. 그러면 뭘 말하냐? 상당히 집안이 괜찮은 집안인데도 분문을 자기가 달겠다, 자기에게 돌아왔는데 거절하지 않고 그 분문을 자기가 책임을 졌어요. 네갑은 지도자입니다. 네갑은 지도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쯤 돼요. 성읍 장로쯤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뭘 말해주고 있느냐? 오늘 현대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 대청소가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담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 안에 들어오고 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나는 화장실 내가 청소할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주 귀한 것이죠. 물론 이때 제비를 뽑았는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사장에 맡겼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불평 불만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 줄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게 강대상이 크리스탈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옛날에는 전부 나무 아닙니까? 나무로 강대상을 만들어요. 강대상의 성경 찬송을 그 선배 목사님은 본인이 가지고, 저는 이거 한 거 놔두고 다닙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보는 성경을 난 또 이거 내 사상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책 놔두고 다니지 마세요. 가지고 다니세요. 저는 여기서 보는 성경, 집에서 보는 성경, 새벽기도 시간에 보는 성경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성경책 놔두고 다니면 잊어버려요. 누가 왔다가 성경책 괜찮네, 필요한데 남는갑다 하고 들고 가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성경 찬송을 가져와서 강단 위에 올려놓고 설교를 하고 가져가려고 하면 여기에 기름이 막 너무 많이 묻은 거예요. 동백 기름이 너무 많이 묻은. 그래서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한테 불렀어요. 집사님이요, 강대상 위에다 기름을 왜 이렇게 많이 발라놓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한 얘기가,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이소. 나는 강대상 손도 못 댑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강대상은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기증을 했는데 교회에다 강대상을 사놨는데 여기는 장로님이고 누구고 간에 손도 못 대게 하고 그 권사님이 강대상 청소를 한다 이거야. 그래 강대상이 얼마나 귀한지 강대상이 상할까 봐 거기다 기름을 떡칠을 해놔봅니다. 기름칠을 해놓으면 나무가 안 상하거든요. 그래 그 목사님 얼마나 웃기는 분이냐면요, 당회를 해가지고 강대상 바꿔엎었어. 당회를 해가지고 강대상 새로 삽시다.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강대상 멀쩡한데 왜 또 새로 삽니까? 새로 삽시다. 난 새로 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목사님 무슨 의미도 모르고 새로 사자고 있길래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사달라고 하기 사줘야 되지. 강대상 새로 사니까 그 바짝 들어다 창고 갖다 집어넣었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가끔 보면은 제가 어느 시골교회 가니까 강대상에 명패가 하나 붙었어. 명패가요. 뭐라고 붙었냐면 아무개 건사 기증.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강대상을 사든지 마이크를 사든지 교회에 뭘 하든지 거기에 자기 이름 붙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헌신입니다.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다음엔 내가 거기에 나타나면 안 돼요. 저는 참 어떤 목사님한테 참 귀중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은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교육기관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장로님 중에 참 훌륭하신 수장로님이시고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 모든 방면의 교회 안에서 아주 인격자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번 연말에 예산 짤 때 주일학교에 교육비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장로님 한마디만 하시면은 그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장로님이 좀 한마디 하셔가지고 교육비 좀 많이 줘라 이렇게 좀 하시면은 어떤 장로님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딱 정색을 하고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교회에 수장로고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당회가 열리면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말하면 다른 장로님들이, 후배 장로님들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민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해야 되지 왜 내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하냐. 난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하지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볼 때 그 장로님 얘기가 굉장히 신선하게 들려요.
보면은 뭐 사람들 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좀 힘 좀 있고, 자기가 뭐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자기가 좀 뭐 어떤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오히려 자기가 많이 헌신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유, 우리 장로님들도 아멘 안 하겠네 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양문을 한다든지 또 어문을 어떤 사람이 한다든지 여기는 또 분문을 하든지 아무 불만이.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고 있냐? 은혜가 충만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왜 잡소리가 나죠? 잡소리 날 때는 은혜가 떨어질 때 잡소리가 나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뭔가 자꾸 거슬려. 자꾸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싫어져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은혜는 뭐냐? 은혜는 결국은 따지면은 성령 충만이 은혜예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은 기름으로 상징하죠. 모든 장소에 기름이 들어가면 어떤 쇠붙이도 소리가 안 나요. 돌소리가, 문 여는데 비그덕비그덕 소리 나면 그 기름칠을 해보면 당장 소리가 안 나요. 한번 보십시오. 뭐 문 열는데 뭐 찌그덕 소리 나면 그 기름 한번 발라보세요. 돌짝에다. 소리 안 나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아쉬운 면이고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드고아 사람들 귀족들은 그 성문 달고 성벽 쌓고 하는데 협조를 안 했어요. 참 이런 면도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여러분들 또 아시게, 뭐 이런 이야기하면 뻔히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전도회 뭐 회장님이나 또 임원을 했던 분이나 남전도회나 주일학교나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일을 하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는 교사 안 할랍니다. 원래부터 안 할래요. 난 찬양대 안 할라 합니다. 여전도회 임원, 아니 난 원래부터 신랍니다. 협조 안 하는 겁니다. 뭐가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여기도 드고아 사람들 귀족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왜 안 했다는 말이 없어요. 안 해요. 사람들 중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하다가 말고 어느 날 갑자기 나 그만할랍니다. 왜요? 뭐 그냥 그만할랍니다. 아니 왜 그만하십니까? 왜 주의 일인데 왜 주의 일을 왜 그만하십니까? 아, 난 이제 쉴랍니다. 아, 그거 참, 예? 그러면 안 돼요. 박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주신 사명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김정희 의사님 끝났는데 또 아멘 하면 또 새로 하실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것은 중단하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중단은 안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원칙적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이 너 이제 대선이 그만둬라 하면은 그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다 하면은 끝까지 해야 될 겁니다. 그 희한하게도 호적이 5년이나 늦어가지고 그 많은 고민거리가 돼요. 저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능력 주실 때는 끝까지 한다. 드고아 사람들은요, 이 드고아라는 지역은 어디냐?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드고아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하고, 아모스서에 보면 나와요. 뽕나무를 심고 굉장히 평화로운 지역이에요.
갈멜 있죠. 갈멜. 성경에 보면 갈멜 말 나오잖아요. 갈멜 땅. 갈멜 땅이 바로 드고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귀족들이 많아요. 옛날 보면 저 호남 평야 그 김우중 그 큰 거부 살았던 그런 부자 동네, 평야가 많은 동네, 큰 부자, 여기 귀족들이 있었대. 귀족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 느헤미야서에 잘 안 나와요. 이 귀족인데 여기 협조를 안 했어요. 하나도 협조를 안 했어요. 정말 안타깝죠. 왜 안 했는지, 왜 협조를 안 하는지, 이건 성경의 미스터리야. 오늘 나중에 천당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그때 그 성문 쌓고 성벽 쌓고 성문 달고 하는데 당신들은 협조를 안 했어? 물어봐야 돼요. 만약의 경우에 자기네들이 아이고 나는 노동일을 막 하기 싫어서 노동일은 그 뭐 종들이나 하지 우리는 그거 못 한다고. 그러면 헌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헌금이라도. 이 귀족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헌금도 안 했어요. 일 못하면 돈이라도 내야 되지. 그것도 안 했다 이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 살피고 마치죠.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자. 12절이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특이한 모습이 이게 하나가 딱 나왔어요. 어디에도 성벽 쌓는데 여자들은 전부 뒤로 빠졌어요. 전부 아무도 동참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만 딱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딱 성경 구절 한 구절 이름도 안 나와요. 그 딸들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름도 안 나오지만 이 딸들이 바로 중수했다.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성벽을 쌓는데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75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드고아 사람들은 아주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그 외에는 다 영광스럽게 기록되었어요.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주의 일 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하늘나라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귀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이 생각 꼭 하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다. 하늘나라 가면 영양서북교회 찾아볼 거예요. 김정일 권사 뭘 했나고 찾아본다고. 나온다고요 거기요. 권사님 아멘 하세요? 네. 죽는 그날까지 많이 하세요. 많이 해가지고 많이 나타나도록. 하늘나라 가면 막 많이 쌓여 있더라고. 돌아가실 때는 밥그릇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다 줘요. 결론 지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그 누구도 빠질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참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 별별 사람이 다 동참이 됐어요. 보니까 막 금방 읽었던 여자들을 비롯해서 또 나중에 다 찾지는 못했지만 보면은 이 이방인이 유대인 된 사람 있죠. 유대인 그 사람들은 이름이 뭐라 하죠? 느디님이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인데도 느디님 사람들은 성벽을 쌓는데 동참해요. 26절에 보면 나오네요. 그는 이거 뭘 말하냐면 하여간 유대인들이 옛날 이방이었든 말았든 간에 지금 유대인들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동참했어요. 이 느디님 사람은 유대인의 종들이에요. 유대인들 종, 제사장의 종들이 특별히. 그런데도 이 사람을 다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든지 이끄들랑 여러분 물질이 없는 사람은 몸으로, 몸도 물질도 없는 사람은 기도로,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다 참여해야 돼요. 다 동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너는 기도로 참여했구나, 너는 물질로 참여했구나, 너는 몸으로 참여했구나 다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